저기 아직도 연기가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로마. 로마 바티칸입니다. 드디어 남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로마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있었으니 원래 계획은 베드로 광장만 보고 천사의 성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서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베드로 광장에 들었으니 예상대로 인파가 엄청납니다. 2025년 올해는 희년입니다. 그 때문에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이 로마를 방문합니다. 거기에 콘클라베까지 겹쳐 사람들이 광장에 가득하고 TV 화면에는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도 보입니다. 네, 이날은 5월 8일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2일째입니다. 오전 투표는 끝났을 거고 오후 투표에 대해 스텝에게 물어보니 언제인지는 자기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해서 온 김에 베드로 성당을 보고 가자 싶어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광장 쪽을 보니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성당에 들어가지 말고 콘클라베 결과를 기다리자고 하더군요. 남성분들 제발 여자의 의견 들으세요.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어쨌든 스텝이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했기에 그냥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년의 베드로 성당의 문을 지나면 천주교 신자들은 큰 은총을 받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매우 뜻깊은 일이죠. 이게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봤던 거네. 피에타 중 가장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피에타는 성모 마리아가 아들 예수의 죽음을 비탄해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을 의미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당이며 바티칸에서 가톨릭의 가장 어떤 성당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로마 외곽에 위치한 산 조바니 인 라테라노 성당이 바로 교황의 의자가 있는 성당이며 성당 중의 성당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성당은 라테라노 성당보다 뒤에 지어지면서 부속된 예술품과 장식들이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할 만한 것들로 채워져 있으며 이에 따라 198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게 됩니다. 또한 교황청이 바티칸에 있는 관계로 교황의 주요한 미사나 전례, 업무 등은 성 베드로 성당에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 베드로 성당을 천주교 최고의 성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 성당은 원래 계획이 없던 거라 잠깐만 보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람은 이걸 왜 이렇게 간단하게만 볼 거냐며 나가자고 하더군요. 이때라도 집사람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러고 보니 저도 왠지 모르게 성당 내부를 서둘러 구경을 하긴 했습니다. 저도 무언가 감이 왔었던 건지도 모르죠. 성당의 제일 안쪽에 위치한 교황의 미사 집전 제대입니다. 제대는 돔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어디선가 미사가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제대 너머로 미사를 시작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 진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갑자기 성당 바깥에서 커다란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작정 바깥을 향해 뛰었습니다. 이름과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바깥에는 이미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저기 아직도 연기가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저기 흰 연기입니다. 흰 연기. 역사적인 현장에 시스티나 성당 굴뚝의 흰 연기는 콘클라베가 종료되고 새 교황이 선출됐다는 뜻입니다.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 선출된 교황의 첫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선출되면 수락 의사를 밝힌 후 새로운 이름을 정하고 눈물의 방이라고 불리는 방에서 교황복을 착용한 후 전체 추기경의 순종 맹세를 받게 됩니다. 이후 잠깐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며 마지막으로 추기경 수석 집사의 교황 선출 공식선을 읽는데요. 이탈리아어로는 하베무스 파팜이라고 하며 우리는 교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후 발코니에서 대중에게 첫 인사를 하게 됩니다. 위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광장에서는 새 교황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피에로 복장 같은 이 사람들은 스위스 드리빙입니다. 1527년 로마 약탈 당시 189명의 군의병 중 147명이 전사하며 교황 클레멘스 7세를 천사의 성으로 안전하게 호송한 이후 헌신과 충성의 상징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복장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914년 당시 사령관 줄리스 레펠이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카나비니에리 군학교로 보이는 이들이 뒤를 따릅니다. 이 사람들은 바티칸 헌병대 군학교로 보이네요. 이렇게 세 개의 부대가 성 베드로 성당 앞에 도열하여 교황의 첫 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바 파파, 교황님 만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는 사이 오른쪽 발코니에 누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기경 수석 집사입니다. 이는 교황 선출이 완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곧 교황이 중앙 발코니로 나와 첫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먼저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 교회의 전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거 남겨둬야죠. 이 첫 인사와 함께 세상을 향한 축복인 우르비엣 오르비가 이어집니다. 새 교황이 전 세계 신자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통적인 의식으로 교황직의 시작을 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동안 콘클라베에 참석했던 모든 추기경도 좌우측 발코니에 서서 새 교황의 첫 축복을 함께 듣습니다. 화살표는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입니다. 우르비엣 오르비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부여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에 큰 은총이 됩니다. 새 교황의 첫 우르비엣 오르비는 성모송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한 새 교황의 첫 방북이 끝났습니다.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입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가 봅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 교황의 탄생을 축복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있다니 감격스러운 건 일단 두려워하고 잃어버린 처형 한 분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혹시라도 헤어질 경우 이 분수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기에 잃어버린 처형 한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국제에 미화될 뻔. 여긴 임시로 설치된 프레스센터인가 봅니다. 그만큼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순간인 것이죠. 그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흥분과 감사의 마음을 한국에서 오신 순인과도 나눴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원래의 목적지로 향해 봅니다. 저쪽 다리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고. 그래요, 건너가야 된다고? 화려한 천사의 성을 야경을 보는 곳으로 이행시 8일차 역사의 순간 한가운데 있었던 감격적인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그림에서만 봤.